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요한계시록에 아우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아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교회사는 안 풀어져요. 영생이 있다면 어딘지 나는 간다. 지금의 그 상황이 우리 집사님 남편하고 똑같아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고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던 분이고 구역장 2년, 그다음에 임원 2년, 그다음에 전도부장, 지역장, 그래가지고 장례회장 이런 분도 탈퇴에 나온다고. 그걸 안 해줘. 일어납시다. 하자. 가정법원에다가 조정을 딱 찍었어요. 찍고 나서 양육권 때문에 그 판사가 조정기간 3개월 주더라고. 여기에 소굴에서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가면 비유풀이를 하잖아. 근데 그 비유풀이가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없었던 아주 생소한, 저도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그런 걸 느꼈었거든. 근데 그분도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분이 세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일반 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그러니까 그 교만이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총회장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신천지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해가 되겠죠. 신천지가 와해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만나는 분들이 신천지가 와해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뭐하러 있냐? 제가 궁금한 게 조금 더 있는데 다음번에 만나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계속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오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가서 그들에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빠져 있을 때는 그걸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리 싸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감정 싸움이 되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아예 만나주지 않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만나면서 유지하면서, 아까 김광호 집사님이 그랬잖아. 일단은 관계를 유지하는, 저는 그게 정답. 신천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신천지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신천지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택한 자녀들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의 앞부분에서 두 부류의 잘못된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기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으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분노를 표출하죠. 원망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기도의 대상인 그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이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빌고 비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지 제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신에게 애원을 해야 되는 거죠. 빌고 빌어야 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서 목욕 제기하고 새벽에 흰옷 입고 물도 넣고 온갖 정성을 다 들어야 신이 감동해가지고 뭐라도 들어줄 것처럼 그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어디든지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신천지식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 하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도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도 되고 항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기도하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죠. 뭐 친구 관계라든가 연인이라든가 가족 관계, 사랑의 관계라면 약속을 하면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처럼 여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 삼았다 그러거든요. 예레미야 31장에 32절에 이 언약은 이 십계명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십계명 언약.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마치 결혼 서약식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백성들은 우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세상 우상은 풍요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건 안 주면서 뭘 지키라 그러고 세상 종교 보니까 뭐 바알신 섬기면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니 하니까 다 그게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만약에 큰 기업의 재벌 사장이 청년한테 내가 너에게 10억을 줄까 아니면 한 달 동안 1시간씩 너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1억을 줄게. 어느 걸 선택할래?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1시간씩 돈 버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1억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넓혀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부부 관계인 것처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이 관계도 뭐 하나님이 어떤 육신적인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가장 친한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친구 관계.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하겠다, 종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친밀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종교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은 근성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길 가면서 사람 만날 때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그런 대화 가지고는 깊이 못 들어가요.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죠. 내 비밀을 다 말하면 그 상대방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 모든 비밀을 다 토해내도 비밀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만나지 말고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기도 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내가 새로운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은 성령님을 약속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은 새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식으로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와 깊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 문제가 계속 지연되면 신앙을 체념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가 보다. 모세가 80세에 뜰기나무 불을 보고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와라 할 때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그렇게 하겠다 할 때는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뭐 하시겠다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는 그때도 여전히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너와 함께 있다. 그때는 너가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이 지연되고 늦어진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고 체념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진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심으로 구하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이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 6, 7년 병원의 환자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계를 느꼈다 그랬죠. 믿음의 한계. 내가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정말 부족하구나. 어떻게 해야 돼? 그때 7일 금식, 21일 금식, 그리고 7년 동안 한 달에 3일 금식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신천지 사역 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죠. 물만 북하면 일주일 지나면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처럼 최소한의 음료만 마시는 거죠. 효소를 마시면서 그러면 최소한의 기운만 나요. 최소한의 기운이 나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제 제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임계점까지 한번 가보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죽음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금식할 때니까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가. 앉은 자리에서 제가 기도해봤다 그랬죠. 그때 한 22시간까지 가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40일 금식 끝나고 유튜브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새가족반 이런 걸 만드는 과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신천지분하고 연결이 되면서 신천지 속으로 저를 이끌어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뜻이 있어서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새벽에 우리가 3시간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체력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금식은 좀 중단하고 새벽 3시간으로 하나님께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데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길고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기도 싫어합니다. 사람끼리 만났을 때도 형식적인 대화를 가지고는 깊이 못 들어가요. 친한 친구는 비밀을 다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은 고뇌를 토해낼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마음의 깊은 고통을 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첫 계명이 되는 거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잖아요. 마음을 다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결론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거든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부모도 자식에게만큼은 그래도 좋은 걸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을 던져요. 그럼 이 다음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의 아버지도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겠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못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왜 못 받느냐. 못 받는 이유를 다음에 말하고 있죠.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두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남을 대접하는 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요. 이 대접은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일단 100% 응답된다고 믿어야 돼.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온다. 이거 우리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리야를 보시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합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바알 우상을 섬기면 비를 내리게 해주는 우상이거든요. 거기 가서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걸 엘리야는 아는 거죠. 비를 멈추게 해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춰버려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신천지를 향해서 뭘 원하는지 우리가 그거를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천지를 향한 계획이 뭔지, 왜 이 땅에 신천지를 허락했는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엘리야처럼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100% 기도응답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비를 멈춰요. 그리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 다 처단하고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계속 마지막 7번째 구름 한 조각 딱 뜨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신천지를 볼 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분으로 느낄 때 이거는 어려울 거야. 내 형편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우린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는 말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건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말씀하는데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차가 두 레일을 타고 오듯이 성령님은 기도와 말씀의 레일을 타고 오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해 오시죠. 또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임재해 오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게 성령이 붙잡히는 겁니다. 저도 신천지 안에서는 뭐 이단이 뭔지 뭐 정치 뭔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많은 걸 깨달았으면 알게 됐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그 책 받아 먹은 그 새 요한이 받아 먹었고 이제 그 책은 예수님한테 없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든 내용 받아 먹은 자기만이 지금 알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계시록을 깨닫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가고 영생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만희 총회장이 그렇게 거저시 얘기를 하고